빼앗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리는 것들이, 도둑이 많지요. 가정을 노리고 돈을 노리고 생명을 노리고 또 국가의 어떤 재물을, 땅을 노리고. 군인들이 필요하지요. 군인도 땅을 지키는 육군이 있고 바다를 지키는 해군이 있고 또 공중으로 침투하니까 공군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에는 이렇게 사람을 침범한, 땅을 침범하는, 또 물질을 향한 그런 침범이 있고 침투가 있습니다. 또 식물도 가만 놔두면 안 자라지요. 모든 열매 맺는 좋은 곡식 식물은 다 해충이 있습니다. 가만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해충이 있습니다. 갉아먹는 해치는 해충이 있습니다.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좋은 것에는 반드시 거기에 상대적으로 그걸 파괴하고 깨뜨리는 도둑이 있고 해충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렇지요.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다 알지요. 뭐가 충이 있고 뭐가 있고 벌레가 있고 무슨 벌레가 있고 몸에도 무슨 현상이 들어, 무슨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고, 그래서 MRI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것을 분별해내지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구분해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적은 장비나 어떤 카메라 어떤 것에도 찍히지 않고 어떤 장치에도 가지고 그걸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건 영적인 거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싸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의 싸움. 사람들의 싸움은 보통 이 사람들과 싸움이죠. 힘의 싸움. 힘 있는 사람이 이기고 힘 없는 사람은 지고, 물질 많이 가진 사람은 이기고, 권력 있는 사람이 이기고 권력 가지고 온 사람은 지고, 이런 힘의 싸움으로 많이 비춰지는데, 우리의 싸움은 이런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의 싸움이 아니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 상대는 사람과의 상대가 아니다. 사람을 상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 우리의 싸움은 뭐라는 겁니까? 12절에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모든 네 가지는 다 뭘 말하냐면은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권세자들, 통치자들, 능력들. 권세, 통치, 능력, 악의 영들, 이게 바로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이 보면 이름들이, 어감들이 어때요? 억압적이죠. 힘있게 보이잖아요. 권세, 통치, 능력.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군인들은 이제 쉴 때는 편하게 추리닝 입고 입지만은 그렇지 않은 시간들은 항상 전투복을 입고 또 총을 들고 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훈련에 임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기도 합니다. 마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온몸을 싸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전신 갑주를 입듯이 우리도 영적인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위에는 군인들이 투구 쓰지요. 철모머리입니다. 총탄이 그 머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총을 들고 무장해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무장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울 상대는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은 사람이 내 상대인 줄 알고 사람을 대해서 싸웁니다. 그가 누가 밉고 누가 나쁘고 누가 뭘 잘못했고 그래 나는 그를 싫어하고 난 그를 안 만나고 난 그를 사람 취급 안 하고 자, 이런 것은 싸움이 아니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과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싸움이 그게 진짜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잘 싸운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이는 것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대합니다. 그럼 여기 자 사단 마귀에 대해서 말씀한 때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 악의 영들 이게 바로 사단과 마귀에 대한 내용인데 사단 마귀는 원래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이런 천사였는데 그중 일부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지요. 그 쫓겨난 무리들이 쫓겨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사단이고 마귀고 귀신입니다. 사단은 외국말이고 사단은 그렇죠. 자, 마귀는 우리말이고 귀신은 그 쫄개들입니다. 같은 부류의 것들인데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게 쫓겨나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성도를 회방하고 대적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싸움을 잘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싸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 끝부분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뭘 입으라고요? 보이는 갑옷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하나님의 것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것이 아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7가지 정도 나오는데 자, 원래 6가지인데 한 가지 추가되죠. 기도가 6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만약 우리에게 요즘 허리띠 뭐 그냥 가볍게 뗍니다만은 군인들은 허리띠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 허리에는 단순히 옷을 내려가지 않는 용도뿐만 아니라 허리띠라는 것은 거기에 대검도 꽂고 거기에 실탄도 매달고 수통도 거기에 매달고 하여튼 필요한 것들을 허리띠에다 매답니다. 허리띠를 꽉 조이면 단단해집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띠란 말씀입니다. 진리의 반대말은 뭐지요? 거짓입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띠란 말은 무슨 뜻이 숨겨 있을까요?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거짓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거짓을 대적하라는 말씀입니다. 막으라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거짓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무슨 일을 탁 만나면은 그런 이제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돌려댑니다. 거짓말을 탁 하죠. 이렇게 순간에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딱 말합니다. 돌려댔죠. 그게 거짓입니다. 그게 어디서 온 걸까요? 그게 사단의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원래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을 하고 나면은 거짓말하고 나면은 벌써 우리는 거기에 뚫리는 겁니다. 침범 당하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을 가지고 침범해 옵니다. 거짓을 통해 침범합니다. 우리 거짓을 말하면은 사단이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거짓. 거짓은 바로 사단이 사용한 통로입니다. 그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대적하라는 겁니다. 이 진리는 그 원래 성경 언어는 그 정직이란 말입니다. 이게 여기 진리로 되어 있지만은 원래 최고에 가까운 뜻은 정직이라는 뜻입니다. 그 원어 뜻이 그래요. 정직으로 허리를 띠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옳습니다. 정직으로 허리띠를 띠라. 말을 순간에 바꿔버리면 정직하지 못한 거지요.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돌려버리며 순간에. 그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살라고요? 정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정직. 돌려대지 말고 곤란한 상황이 와도 돌려대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말하십시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바르게 말하라 그럽니다. 돌려대고 싶어도 가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냐? 아니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내가 좀 그래도 정직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내게 못 침범하는 것들이. 정직으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것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면은 사단의 것들이 절대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뭘 통해 들어오니까요? 정직하지 못한 바로 거짓을 가지고 들어오니까요. 이단들도 결국은 뭘 가지고 들어오죠? 거짓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거짓 교리로.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데 결국은 그 속에는 거짓이 들어있습니다. 거짓 것에 속는 겁니다. 결국은 뭘 보라고요? 열매를 보라 그랬죠. 열매를 보면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는 어떤 내게 불리기 있다 할지라도 바르게 말하고 되는 대로 원래 그대로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사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정직을 훈련하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손해보지 않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지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4절에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호심경. 지킨다는 것이요. 뭘? 마음을. 심자는 마음이고. 자, 심장을 보호하는 거 말합니다. 심장. 심장을 보호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경이라는 것은 이 갑옷인데 갑옷 그 심장 쪽에 갑옷이 있대. 특히 심장이 가장 중요하므로 심장 쪽에는 구리 얇은 구리판을 쭉 엮어 가지고 그 보호했다 그럽니다. 이게 호심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심장은 뭡니까? 마음이지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뭐 싸움터로 나가세 그런데 우리 싸움터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터는 우리 안입니다. 마음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우리 싸움터입니다. 밖에 싸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싸워야 영적인 싸움은 그 전쟁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자기 마음의 속에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싸움터는 바로 우리 머리와 우리 마음입니다. 심장. 잘 지키면 지켜집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두 군데만 지키면 지켜지는 겁니다. 마음입니다. 무릇 지킬 만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생명의 근원도 마음에서 나고 우리 영적인 가장 치열한 전투가 바로 마음에서 치러진 겁니다. 심장 공격당하면 지는 겁니다. 심장이 찔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가슴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보호하라는 거죠. 사단이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머리도 공격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공격합니다. 가슴을 공격합니다. 자, 마음은 어떻게 공격할까요? 두려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들, 또 미워하는 마음들, 걱정하게 하는 마음들, 미래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불안하게 하는 마음, 이러다 내가 죽지 않겠는가 등등, 이런 마음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저와 여러분 마음을 공격하기를 좋아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뭘로? 의로 지키는 거예요. 의로. 자, 의의 반대말은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해버리면은 의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공격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마음에 불안이 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평안이 사라져버리죠.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반대로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때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때는 내게 기쁨이 옵니다. 어디서 기쁨이 오죠? 마음에서, 심장에서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네, 의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악으로 아니라가, 죄악이 아니라 의로 지켜야 됩니다. 바로 의로운 삶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그건 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지요. 심장을 보호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을 공격해 옵니다. 불안하게, 염려스럽게, 걱정되게, 또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공격이 옵니다. 잠언 28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 안 쫓아오는데도 도망합니다. 죄를 지으면 가장 무서운 사람 누구였어요? 경찰들이겠죠. 경찰이 내가 잡으러 오지 않겠느냐. 문을 잠가놓고 숨어 있으면서 불안해할 겁니다. 그러나 혐의가 없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경찰이 와도 관계없지요. 관계없습니다. 담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지요. 근데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은 사람들은 담대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쫓겨가게 되면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의로, 옳음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행동을 버려버리고 바로 의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이고 예수님의 의지요. 내 혼자 있으면 의롭지 못합니다. 절대로 사람은 내 혼자서는 의롭지 못합니다. 나 혼자는 어떻게 되죠? 나 혼자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나 혼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나 혼자 있으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하면은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의를 힘입고 주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의뢰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한은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의롭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 공격하지 못하지요. 공격할지라도 우리를 못 이깁니다. 왜? 주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니까요. 우리 염려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올지라도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도 이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가슴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의로 지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지요? 신발입니다.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우리 신발이 요즘 굉장히 편합니다. 또 용도가 전부 다르지요. 운동할 때 신는 것, 등산할 때 신는 것 다르고, 또 군인들은 전투화를 신습니다. 그 전투화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가죽으로 돼가지고 바다도 딱딱합니다. 근데 처음에 신을 때는 새 신발은 조금 불편하지만은 조금 신고 이제 질이 난다 그러죠. 질이 나고 그거 딱 졸라 매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발에 딱 맞게 신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거.
먼 길 걸어도 이상 없고, 뭐 가시 같은 것은 안 찔리고, 만약 우리 신발을 신지 않고 길을 걸어간다면은 그 발은 많이 찔립니다. 돌에 부딪히고 가시에 찔리고 발이 상합니다. 바로 신발은 우리 인생길을 평안히 가게 해주는 겁니다. 복음은 내 인생길을 평안히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신발이 없다면,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신발이 없다면 우리는 가시에 찔립니다.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상합니다. 피 흘립니다. 자, 맨발로는 갈 수 없습니다. 뭘 신으라고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복음으로 무장하라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마음속에 모시고 내 인생길을 가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인생길을 가라는 겁니다. 아가서 7장 1절 말씀 보면은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이게 마음속에서 큰 기쁨이 솟아오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에게 한 말처럼 들리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을 신었다는 뭐죠? 복음의 신발이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무장하면서 인생길을 가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말입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인생, 주님으로 무장한 인생,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향기를 날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신가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의 발은 어떤 발이죠? 우리 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발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보면은 그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다고 해서 빛난 주석. 그 주석은 단단하게 말합니다. 어떤 망치로도 햄머로 깰 수 없는 단단한 발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발은 어떤 악도 밟을 수 있고 깨뜨릴 수 있는, 어떤 색도 밟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발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발은 강한 발이십니다. 빛난 주석 같은 발이십니다. 모든 대적을 다 밟아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최후 승리를 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발로 신을 신고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근데 앞에 뭐라 그랬어요? 방패를 가지되 이 모든 것 위에, 앞에 말한 세 가지죠. 허리띠와 호심경과 신발, 이것들 외에 그것들은 몸에 부착하는 겁니다. 몸에 신고 부착하는 것인데 이 방패는 손에 드는 겁니다. 방패를 가지고 손에 들고, 자, 방패는 적의 화살을, 적의 공격, 칼의 공격을 막습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죠. 자, 로마 시대의 방패는 조그만 것이 아니었고 옆으로는 자기 몸보다 더 높게, 높이는 보통 한 1.2m 정도 되는 그런 큰 방패를 가지고 싸웠다고 합니다. 그 방패는 자기 몸을 보호해 줍니다.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을 보호해 주고 적군의 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자, 이 방패는 무슨 방패라 말합니까? 믿음의 방패라 그럽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 이 믿음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를 믿는 믿음, 나를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 가진 것, 내가 얼만큼 돈이 있는가, 어떤 배경이 있는가, 여러 가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보통 판단하고 제기도 합니다. 자기를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주 예수로 우리는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 믿음이 방패가 되는 겁니다. 적의 화살을 쏘아야 될 때, 마귀가 속삭일 때,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을 행할 때, 유혹이 올 때, 공격이 올 때, 그때 뭘 가지라고요? 내가 믿음이란 방패를 가지면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고 모든 악의 영들을 이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말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 우리의 방패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붙잡고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로 고백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고백하고 믿고 나갈 때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교회는 바로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해라.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은 사단이 그때 침범에 들어옵니다.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 감정 따라가지 말고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내가 이런 데도 나를 지키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줄까? 아닙니다. 우리는 못났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때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짓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근데 마귀는 와서 참소합니다. 네가 그래 놓고도 하나님 너를 보호할 줄 아느냐? 이렇게 공격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말해야 됩니다. 마귀의 말이 틀렸지요.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은 틀렸습니다. 속삭임은 틀렸습니다. 누구 말씀 맞지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맞습니다. 성경 말씀이 옳지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에,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은 16절에 두 번째 줄에 이로써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은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입니다. 악한 자 마귀가 우리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화살 끝에다가 송진 같은 것을 붙여서 쏘아댄다 그럽니다. 그럼 불이 날아와서 뭐 집을 태우든지 뭐 곡식을 태운다 할지 태우겠지요. 태워버려, 없애버려 그럽니다. 사단은. 만약 애써 평생 수고해서 마련한 집이 하루아침에 불탄 경우 있습니다. 다 재가 되어버리죠. 마귀도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태워버리려고.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마귀가 우리 인생의 바퀴를 불살라버린다고 합니다. 그 불이 어디서 오냐? 지옥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말을 함부로 하고 사단 마귀가 주는 말을 하고 살 때 우리 인생의 바퀴가 불살라버린다. 불살라져 버린다 말씀합니다.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암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말,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 말이 아닌 마귀가 좋아하는 그 불신의 말을 할 때 인생의 모든 바퀴가 불살라져 버린다 말씀합니다. 그런 화살로 우리를 쏘아대려고 합니다. 그때
믿음을 굳게 할 때 그 불이 꺼져버리게 하는 겁니다. 내게 도달했을지라도, 화살이 도달했을지라도 방패로 막아버림으로 그 불이 거기서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 속으로, 내 몸에 영향을 못 주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은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사단의 불 화살을 막는 방패지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투구는 쓰는 겁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또 머리를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 어디를 공격한다는 겁니까? 머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은 머리입니다. 항상 머리. 예를 들면 예수님을 누가 팔죠? 가룟 유다가 파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생각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도. 근데 때가 되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다 합니다. 생각은 어디냐? 머리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머리가 복잡할 때 있지요. 왜 머리가 복잡할 때는 아플 때는 왜 아프지요? 생각이 많을 때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있을 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생각할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헷갈릴 때, 결정을 못할 때, 결정은 마음에서 하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딱 최종 결정한 것은 어디냐? 마음입니다. 내 마음. 이렇게 하자 하고 마음이 딱 결정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옵니다. 특히 기도하려고 하면은 필요 없는 생각들이 막 들어오지요.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게. 그러다 한참 이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이제 집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싹 사라지죠. 사단 마귀는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특히 우리 사람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공격하는 겁니다.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필요 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유익될까? 이렇게 하면 재밌을까? 이 일하면 재밌을까? 또 누굴 만나면 재밌을까? 그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죄를 생각 속에 즐기고 있습니다. 또 보통 그 머리 굴리지 마라 그러죠. 자,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있으므로 그 머리를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자, 나쁜 생각, 육신의 생각은 거절하라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절하라는 겁니다. 그걸 막아내라는 거지요. 자, 투구는 무슨 투구입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예수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주의 것이야. 나는 그런 죄를 악을 행할 수가 없어. 내 몸은 주의 것이야.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막는 거 중요하고, 최종적으로는 내 마음에서 그걸 결정 안 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야 하고. 마음에 결정해버리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마음에 결정되면 그 다음 뭐가 움직이죠? 내 몸과 발이 움직이 거리 가지요. 악을 향해 죄를 향해 가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머리도 지키고, 첫 번째 머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 마음도 지키는 겁니다. 머리로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들어오니까요. 여섯 번째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검. 다른 다섯 가지의 이 무기는 자신의 몸을 보호해 주는 것인데, 방어용인데, 자, 여기 성령의 검은 공격용입니다. 공격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검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좌우의 날선 검, 군대에 쓰는 대검은 좌우에 날이 서 있습니다. 왼쪽 왼쪽이 다 같이 똑같이 날이 서 있습니다. 더 예리하죠. 이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 뭐가? 하나님 말씀이. 뭘 찌른다고요? 우리의 혼과 영을 찌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에게 있는 혼과 영이 있습니다. 혼과 영이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혼인지 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알아갈수록 말씀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혼이 뭐 영이 뭔지를 분리해내게 됩니다. 그게 분리가 안 되면은 절대 믿음을 못 삽니다. 짬뽕돼 있죠. 혼미하게 됩니다. 영이 뭐고 혼이 뭔지를 구분해야 혼으로 사는 건지 영으로 사는 건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과 혼을 쪼개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예리하다. 예리해서 저는 적을 찔러버린다는 거죠. 또 일단은 하나님 말씀은 예리해서 내 자신의 부분을 찔러 쪼개가지고 분리해주고 나를 믿음에 서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또 하나는 적을 찌르는 무기가 됩니다. 적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죠. 예수님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시험하지요. 돌로 떡이 되게 해보라 말씀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시험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를 뭘로 물리치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니까 마귀가 물러가 버립니다. 그 말씀 앞에 대항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마귀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떨 때 들어오지요? 내 생각을 말할 때 들어옵니다. 내 생각을 말할 때. 잘못을 말할 때, 악을 행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벌과 파리는 다르지요. 벌이 찾아가는 것은 항상 향기 나는 곳입니다. 꽃이 있고 향기 나는 꿀이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꿀을 따 거기서 삽니다. 파리는요, 더럽고 썩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파리는 더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더러운 걸 찾아갑니다. 더러운 거 있으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자신들도 내 안에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은 악한 영들이 공격을 못 해옵니다. 안 온다는 거죠. 내 안에 썩은 것, 못된 것, 내 것, 옛 것들, 죄악된 마음들을 이걸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미움, 욕심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사단을 찌른 무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은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도 알고 시험이 오면 시험도 압니다. 이게 마귀 시험이구나 알게 되지요.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게만 되면은 분별만 되어도 우리는 반의 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그 시험인지 모른다면은 지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이 저런다 생각하면은 그 싸움은 벌써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면 힘들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나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런 게 온다면은 보통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럴까 생각하게 되고 그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나쁘다고 말하고 나쁜 사람 소문내고 자, 이러면 그 싸움은 뭐가 될까요? 사람과의 싸움이 됩니다. 그럼 벌써 그건 지는 겁니다.
그 싸움은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보아야 됩니다. 영의 싸움. 그를 통해서 공격에 들어오는 그 사단의 마귀의 공격을 보아야 됩니다. 그게 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거기에 내가 반응하고 그래서 미운 마음 가지고 일을 갈고 있다면 어떻게 복수해 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고 있는 겁니다. 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늘 부딪히잖아요. 이게 영의 싸움입니다.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6가지 무기를 말씀했고 마지막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 간구해라. 기도 간절히 구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어디서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 내 생각 따라서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보통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기도합니다. 어떤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사정 따라서 그냥 가지고 기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감동을 시키시고 처음에는 예를 들어 섭섭한 마음 때문에 억울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속에서 정리가 되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결국은 내가 좀 심했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불쌍해지기도 하고 용서가 되기도 하고 그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그 이기는 겁니다. 이제 그 싸움에서는 싸움터는 어디라고요? 우리 마음입니다. 싸움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싸움터 내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여러분 마음 어떤지 살펴보십시다. 평안하다, 감사하다, 기쁘다. 그럼 승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내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평안한 겁니다. 큰 성을 내 혼자 못 지키지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하늘의 군대를 통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보다는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들의 세력이 훨씬 더 많고 강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심이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합니다. 우리 세상에 어떤 악한 군대도 악한 영들도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하나님 지키시면 하나님 보호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할 세력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우리는 이 모든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무장하라. 무엇으로? 내 것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것은 바로 정직과 의와 복음과 그다음에 믿음 그것들입니다. 정직, 의, 믿음, 복음.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나를 지키면은 능히 지켜진다는 겁니다. 내 것 가지고 지키려면 실패하지만은 내 감정 가지고 내 생각대로 지키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키면은 능히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잘 무장해서 또 마지막 기도로 늘 주 앞에 나감으로 영적인 싸움에 늘 승리하는 승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터는 밖이 아니라 내 머리와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잘 무장하고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승리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